자, 오늘 풀과 나무 토막경부터 독송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제4장 분석 개서 용어정의, 중요교리에 대한 부처님의 용어정의에 대한 관련 경들 독송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5장 신행, 특히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이 되는 경들, 그래서 향상하는 삶,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경들, 이렇게 좀 모두 34번까지 가지만 중간에 16-1, 2, 3이 있어서 37개의 경을 제가자의 신행, 향상하는 삶의 범주에 포함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경 함께 보았습니다. 풀과 나무 토막경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경에서는 이제 재밌는 그 예를 들어주죠. 이 세상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 가지와 잎들을 다 잘라서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또 다른 4개를 또 다른 것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 이라면서 놓는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나무 토막 등이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씩 담아서 어머니의 거,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어머니의 거, 이렇게 하나씩 다 드려도, 그 나무 토막들이 다 소진되어도 그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 윤회해온 세월이 너무너무 길어서 내가 한 번 윤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니 그 태어남의 과정이 너무너무 기니 태어남의 과정마다 있었던 어머니들도 나의 윤회의 역사만큼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이 어머니들에게 요만큼씩을 잘라서 요건 어머니 거, 요거는 고전 어머니 거, 고전 어머니 거, 이렇게 나눠드려도 그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다 나눠드릴 수가 없다. 세상 모든 나무 토막, 가지와 잎들 다 가지고 배분을 해도 그만큼 윤회가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행에 대해 여모, 이탐,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 경은 기존의 해석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 가지고, 요건 잘 보면 나의 윤회의 역사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자칫 윤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생들의 연결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도 또 어머니가 있었어. 그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가 있었고, 이래 해서 자칫 이게 어머니들의 역사, 인류가 생존해온 그 역사가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DNA 윤회 이런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번역을 해야 하는 주제가 되죠. 다행히 제가 늘 이 부분, 아니 어떻게 윤회를 말하면서 나의 윤회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역사, 인류의 역사로서 윤회를 설명할까 하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이제 이 독송집 만들 때
이 경을 꼭 넣어야겠는데 이거 번역을 좀 정확히 해야겠다 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들의 계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윤회, 그 과정에 윤회 때마다 있었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그 전에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때 그 어머니 라고 나의 역사 위에서의 어머니들의 연결, 이렇게 해석한 거, 번역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하면 좀 부정적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경을 가지고 봐라, 이게 어떻게 나의 역사냐, 인류의 역사지,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되어 있다, 번역이 되어 있다. 오랜 세월. 네, 요거 하여간 신중히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경에서는 3기의와 5계라는 8가지를 말하면서 이 8가지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어쨌든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3기의와 5계다. 그리고 이때 5계에 대해서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한 이 보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니 베품의 성과를 나누어 가진다 라는 것. 요건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누가 어떤 형태든 뭐 제시, 법시, 무외시 어떤 형태로든 보시에다 베풀면 그 보시를 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성과가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나누어 쌓인다 라는 요 보시의 특성, 베품의 성과를 나누어 가진다 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은 바로 그 나누어 가진다 라는 표현,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이 5가지 계를 지닌 삶이 보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또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신행의 기준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5계는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사무량심으로 연결된다. 내가 계를 지니는 삶, 이런 5가지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를 하는 이런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사무량심의 발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 5계도 지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런 기본적 질서도 갖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되뇌어 봐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않는다. 사무량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이걸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5계를 지니는 삶이 받쳐줘야 한다. 네, 그래서 하여간 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5계가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다. 그래서 보시의 특성은 베품의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거 공덕이다. 그리고 이렇게 5계를 지니는 사람이 원망과 거슬림 없음을 매개로 사무량심이라는 더 높은 삶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이런 연결관계 잘 보시고요.
자,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작년 6월 27일 날 풀과 나무 토막경,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봤는데, 1.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길래 더 좋아져야 하는가? 포괄적 답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때 이제 연기된 시계의 윤회는 무아의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에 대한 주석의 오류를 바로잡은 그 사람의 전생의 어머니들의 계보, 즉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들의 어머니들을 말해서 윤회하는 그 사람의 역사다. 이 부분이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인류의 역사 위에서 연결되는 DNA에 의한 윤회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3.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키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로게 위왔다 차도 라고 불린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무명을 걷어내고 애에서 벗어남으로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이다. 네, 풀과나무 토막경에서 이런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싸움경에서는 6월 28일 날 공부했는데요. 신행의 근본은 3기의와 5계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는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제가 조금 서술해서 중복이 있었군요. 2. 한편 5계의 5가지는 무외시라는 보시라고 설명되는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위대한 보시입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좀 긴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반복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독송한 2개의 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어저께 우리 이제 불교 학생회 대불련 동문 가운데 7, 8학번인 저희 동기들이 카톡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톡에 보면 언제 좀 사람들이 성숙해가지고 그저 불교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을 극복할지 좀 이제 기다려 봐야겠지만, 보면, 며칠 전에 보니까, 저도 잘 아는 스님입니다만은, 이제 스님 한 분이, 실상사에 있는 법회를 갔다가, 그 법회에서 향봉이라는 출가자가 설법하는 내용을 듣고는 아주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이제 비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근데 향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계종단에서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뭐 지금 포스터도 보면 어디에도 신은 없다, 윤회는 없다, 향봉스님 이래 쓰여 있고, 하여간 윤회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아니다. 제가 옛날에 하여간 기억하기로 한국 불교 신자들이 대승경전만 보아서 그렇지 이 소승경전으로 가면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제가 그 참 니까야는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니까야는 그렇다고 거짓말 치고 있구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비판했던 적이 있죠. 아니 세상에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 전생 내생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보지. 그런 게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것도 그 실상사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특히 초기 불교 쪽에서 뭐 공부의 한 중심이 되는 곳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법회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스님이 비판적인 이야기 한 거를 이제 그 우리 대불련 7, 8학번 카톡에 누가 이렇게 올려놨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동기분이 저한테 뭐 처음에는 해피스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포스터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내세우기만 하는데 해피스님이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작년 7월달인가 우리 일요법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이제 그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마침 거기서 보면 이 향봉이란 사람이 뭐 말하는 데 대해서 좀 제가 옳지 않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올려드렸는데 약간 어저께 그 동영상 올리려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이 풀과나무 토막경을 소개하면서 아니 부처님이 중생을 표현하는 대표적 방법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이 경전에 얼마가 많은데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 할까? 또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원초적 바른견에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의 근본이다라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중이길래 초기 경전을 읽었더니 윤회 얘기가 없더라. 윤회 거짓말이다. 부처님 얘기 아니다.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짜 그 공부하는 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껍데기만 중옷 입었다고 그걸 중이라고 안 된다. 이건 뭐 이제 그런 참 윤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부처님의 근본적 입장이 바로 중생이 누구냐?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 싸움경 독송했는데 제가 또 이제 최근에도 뭐 어떤 스님하고 또 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을 참 많이 제가 소개하고 강조하고 이 책이야말로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봐도 사실 니까야를 가장 온전하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다 라는 게 뭐 정확히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다. 그게 무엇냐? 불교 인문 일소유 이 책이다. 제가 불자의 신행에 대한 교과서 이 책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 따라 뭐 자기가 공부하는 중심되는 그 영역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2연기를 설명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그 정확성은 어쨌든 우리한테 정확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만큼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그 해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주제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깨달음을 해석해내는 그 어려운 영역, 그 심오한 경지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정확하게 접근하는 공부 자리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몇 가지 책들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서술하는 책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래도 먼저 해야 하는 책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야말로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해서 업이요 공덕이요 기타 그 관련된 정말 제가 신자의 신행이 온전한 길을 잡기 위해서는 이 책이다, 이 책이 교과서다 라고 하는 이 책을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참 커다란 경쟁력이다. 때로는 어떤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말이 많은 스님도 그 가운데 경이 무엇을 말할까? 라고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할 때는 높은 주제의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죠. 그럴 때 바로 이 책이 담고 있는 제가 신자의 신행에 대한 근본 이야기를 경에 의해서 설명하자 라고 하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엄청 강한 힘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강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참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가 이제 삼보에 대한, 삼기의에 대한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삼기의와 오계는 정확히 그건 불교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해요. 삼기의와 오계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따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더라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길을 이끈다고 알려지는 그런 스님이 삼기의와 오계가 불교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속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사찰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끼워놓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경을 보면 경에서 부처님이 삼기의와 오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기의와 오계가 불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없고 우리한테 있는 게 불교 인문 소유다. 이 책에 제가 신자를 위한 주제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독송한 싸움경도 당장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이거든.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삼기의와 오계라는 이 8가지가 공덕을 쌓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마하나마경 같은 데서도 어떻게 불교신자가 됩니까?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신자가 됩니다. 어떤 삶의 덕목을 갖춰야 됩니까? 오계를 갖춰야 됩니다. 아니 삼기의와 오계를 빼고 어떻게 불교신자를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다. 정말로 부처님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에 좀 더 접근한 정확성은 우리한테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선하는, 호응을 받는 이런 분이 글쎄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삼기의와 오계가 불교적인 게 아니라고 하셔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떤 경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오늘 경전 2개 보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대불련 동문회 7, 8학번 그룹에서 저에게 그 향봉 스님이란 자가 윤회 없다고, 그것도 실상사라고 하는, 어떻게 실상사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한다고? 뭐 이제 이런 비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설법한 동영상 그쪽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요 풀과나무 도막경 소개한 거, 그리고 다른 스님의 어떤 법회 자리에서 참 그 공부 많이 한 그 스님이 삼기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삼기의와 오계 그거 불교 아니라고 이래 말하는, 참 어쨌든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해야 합니다. 경보다 더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이끄는 다른 도구는 없다. 어떤 스님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과연 우리 저 대반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4가지 큰 권위, 큰 기준, 4가지 큰 기준. 이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을 경과 견주어서 판단해라 라고 하시죠. 네, 그거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이러하듯이 어쨌든 우리가 오직 경으로, 경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판단해서 삶을 이끄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 예, 하여간 뭐 2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읽은 2가지 경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소개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이 잔두경 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오늘도 또 못하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상류자 니까야 공부 오늘까지 좀 미루고 오늘 아침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